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게 된 것,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또 늘 하듯이 거룩한 습관으로 이 자리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불러주셨기에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두셨고 그 예비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의 첫 장면으로 나옵니다. 물론 가장 첫 사건이 아니라는 암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앞에 14절부터 보시면 갈릴리 온 지역에서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소문이 자자했다는 짧은 두 구절로 압축해서 오늘 이 16절이 공생의 제일 첫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 이야기가 담겨는 있지만 아주 짧게 축약하고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딱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마치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인 것처럼 보이게 누가복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참 공생애의 다른 사건 이야기가 기록된 후에 일종의 시간 순을 따라서, 물론 거기에도 다 정확한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흐름 속에서는 좀 시간 순으로 해서 좀 나중에 이 나사렛에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유독 이
사건, 바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기에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장성하여 자라기까지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기에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2의 고향 나사렛에 와서 어떤 사건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좀 뒤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제일 처음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말로 치닫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복선과 암시가 오늘 이 사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맨 앞에 배치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의 모델을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형적인 반응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드디어 제2의 고향 나사렛에 오셨는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식 예배로 말하자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는 것은 바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체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일부 예배에서는 또 교사분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좀 배경을 많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조금 많이 축약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한마디로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는 어떤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체계에서 성직자는 이제 제사장이 따로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제 일찍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그 성전을 새로 세웠고,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는 그 성전을 이제 헤롯이 확장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직자 개념,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는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성전이 처음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나라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회당 운동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때까지의 신앙 종교 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지정하신 율법을 따라 짐승 제사를 바치는 것이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전은 파괴되었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나라 곳곳에 포로로 끌려와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말하면서 그 각각 지역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그 회당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죠. 율법 그대로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 그곳 오직 유일한 한 곳뿐이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의 핵심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뭉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의미를 풀어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뭉쳤던 것이 바로 회당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었지만은 그 회당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으로서 성인이 된 유대인이라면은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하게 당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회당장 제도가 있는데 회당장은 어떤 성직자 개념이 아니라 그 회당을 전체를 관리하고 또 그 회당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든 순서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배라고 정착이 되는 것이죠. 모이면 두루마기를
그날 당번 맡은 사람이 펼쳐서 읽습니다. 본문은 1년의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쭉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순서에 따른 성경 두루마리를 이제 여기 사환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맡은 자에게 돌려주셨다 나오는데, 이제 그 사환이라고 관조에 되어 있죠. 그 섬기는 사환이 두루마리를 꺼내오면 그날 당번 맡은 유대인 성년 남자가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날의 본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대표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잘 듣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 회당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 회당 예배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에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결국 성경 봉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낭독하신 후에 앉으셨다. 앉은 게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낭독한 자는 낭독한 후에 그 낭독한 말씀,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주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낭독한 자가 이어서 앉아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함께 공동 기도문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동네의 남자들이 번갈아 하다가 어느 날 외지인 손님이 왔다든지 이름난 랍비가 왔다든지 그럴 때 선생님, 손님, 마침 안식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회당 예배 때 선생님이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풀어 이야기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활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면은 예수님이 말하자면 랍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낭독의 순서를 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내용처럼 낭독을 하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선포와 결합시켜서 선포를 하시는, 그것이 1차적으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형태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반발을 하게 되면서는 또 반대로 각광을, 어떤 병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때로 몰려들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는 동네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마을 바깥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형태로 마을 바깥 들판에서 가르치시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손님으로서 이 제2의 고향, 어릴 때부터 함께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나갔더니 갑자기 랍비가 됐네. 유능하고 성실하고 재능 있는 목수인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랍비가 돼서 순회 설교를 하고 다니지? 하면서 또 막 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소문도 듣고, 야, 우리가 같이 자라면서 봤던 그 청년이 참 신기한 길을 가네 하고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자면 좀 동네가 시끌시끌했겠죠. 그래서 좋은 어떤 기대감 넘치는 설레임으로 오늘 좀 낭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설도 해 주시죠. 이제 짧은 해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배에 와서 이 설교라는 형태가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낭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로 그 나사렛에서 낭독하시는 성경이 오늘 이 인용되어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이 61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주의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메시아에게 임하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치유를 선포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낭독하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그 사환에게 돌려주고 이제 앞에 있는 자리에 딱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해설할까? 왜 그렇게 갈릴리 온 동네 곳곳에서 그렇게 병치유 받은 소문들도 놀랍지만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길래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자자할까 궁금해하면서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유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언급을 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낭독한 이 말씀이 지금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코앞에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낭독할 때 끄덕끄덕 좋지, 참 은혜의 말씀이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시니까 그래, 어떤 좋은 말씀일까 끄덕끄덕 하다가 하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거죠. 뭐라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고?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뭐야,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야?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메시아란 말이야? 하면서 지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봤던 이들이 경악을 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가 좋은 뜻도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경악했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놀라움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식민지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저 휘두르는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 또 그 지배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당들을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 대적들을 다 빨리 쳐서 물리쳐 주시고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우리가 저 예수를 아는데 물론 예수가 뭐 나쁜 짓 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긴 해. 우리가 참 인정해. 참 의롭고 착하고 성실한 청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 하지만 메시아라고? 이거 선 넘었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메시아라면 지금 어떤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어떤 소위 요즘 말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군사력도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권력과 어떤 물질의 힘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래, 병자들을 고쳤다는 건 참 신기한 소문이기는 한데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신기한 말을 할까, 또 성경을 좀 어떻게 신박하게 놀랍게 해석할까, 그냥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나사렛 바로 제2의 고향 출신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토대로 함께 어릴 때부터 보면서 함께 자라고 있는 분들은 어릴 때요 갓난, 특히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더더욱 우리는 또 자라면서 많은 흠도 있고 사고도 치고 하니까 맨날 사고 뭉치고 좀 장성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제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하는 친구가 오늘날 갑자기 앞에 서서 뭔가 순서를 맡아서 막 하고 있으면은 야, 제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나도 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좀 딴 얘기지만은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세우고 있다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기보다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야,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어릴 때부터 허물없이 자라면서 봐왔던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얼마나 박한지 낮은지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이 오직 성실한 모습으로 자란 분이셨지만 늘 눈앞에서 익숙하게 자랐던, 죄는 없으시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셨다든지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어졌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청년일 뿐인데 자기가 메시아라니 좀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고 병자를 고친다 그래서 좋게 봤더니만 이제 봤더니 좀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제2의 고향 나사렛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를 돌로 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면서 정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복선이 이 말씀 앞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불이 막 폭발 직전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그냥 도화선을 그냥 그 방아쇠를 당겨버리시죠. 이 말씀에 보지 못하였느냐? 엘리야 시대에 그 흉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고통받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엘리사 때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나음을 입지 못했고 오직 저 수리아, 아람, 이방,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군대 장관 나만만 그 나병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과부에게, 나만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그런 치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람이 뛰어났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구원은 바로 저 로마 제국을 치워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 역사의 원형이 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본질을 그들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우리 조상을 건져 주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출애굽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 역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짓누르고 거기서 우리 조상들도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오히려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정신이 그 하나님의 법도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도는 선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악함이 문제였기에 이제 그것을 구약시대에 철저히 그들은 뼈저리게 배우고 이제 우리의 속마음까지 죄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관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헛된 것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섬기던 데에서 해방되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예수님 닮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저 내 바깥의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을 그냥 간판으로 걸어놓기만 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뿌리는 이 유대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깥의 것, 우리 가족 중에 저놈이 문제인데 저놈만 좀 변화되고 바뀌면은 우리 가족은 이제 살만할 텐데, 지금 내 육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병만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몸만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핍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막힌 거 풀어주십시오. 이것만 풀어주시면 제가 제 삶에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바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고, 걱정 우환이 없는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내 마음이 죄의 종이 되어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의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죄악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듭난 마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내 삶의 24시간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계속 묶여있고, 그래서 내가 24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뭐를 위한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생명 사랑에 사로잡히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핵심입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펼쳐서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새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신경 쓰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고 요거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에 사실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지,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된 메시아간으로 엉뚱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과 바로 우리의 이 모습,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아담의 후예로서 옛사람이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아는 우리 가족 아무개, 내 아는 친구 아무개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날 자기 문제만 해결되는데 하는데 오늘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저 자신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예로서의 우리 옛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닮게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에는 솔직히 우리의 옛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몸 안 아프고 내 삶에 경제적으로 막히는 것 없고 가족들 다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사는, 그냥 그거면 사실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외 없는 우리 모두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다시 골고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증오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구원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요.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민중 봉기라도 했다가 비록 실패해서 잡혀왔지만 민중 봉기라도 물리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냈던 바라바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오 하고 하면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총독 빌라도가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택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의 보혈 은혜로 제가 죽어서 일단 보험은 잘 들어두었습니다 라는 정도에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앞에 나의 바깥에 있는 문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욕심과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저를 풀어주시고 이미 주님 보혈로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저의 마음이 날마다 그 해방시켜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 주여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얻는 날마다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주 예수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